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의 직임을 행하게 됨.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발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족속 제사장 아세야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호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알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분야는 고냐나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와야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의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1장은요. 히스기야의 종교제대의 정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31장은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 정비
그리고 11조, 그리고 성물창고의 개설과 성물 분배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11조 제도를 복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한 사실과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풍성한 11조를 바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성물 보관과 관리를 위한 창고를 성전 안에 마련하였고 그 창고 관리 담당자를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물관리 창고를 마련한 것은 백성들이 11조를 바친 성물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용식으로 사용되고도 풍성하게 남았기 때문에 창고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올바로 정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9절은 히스기야가 성물분배 담당자와 성물분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은 히스기야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히스기야의 종교적인 업적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히스기야가 종교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20절, 21절에 히스기야가 받은 긍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역대하 앞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씀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유는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알아 동행하지 않으면 그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던 인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수행하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0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진실함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하였다는 말이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심에 근거하여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종교를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사례들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했었고, 이에도 헤롯이 이두메 출신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대인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실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로 모아 히스기야의 평가는 왕들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맞추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자면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20절에서 21절에 히스기야가 받은 평가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며 그리고 그 결과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과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왕들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부정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구한 결과 형통하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다들 대답은 안 해주시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행하기 전에 혹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뢰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힘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녀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인물들을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목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한 삶을 누리는 모든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형통한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